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끌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거기에 가리로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장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예, 요즘에는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또한 들려오는 그 뉴스나 또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또 혼란을 주고 또한 마음에 갈등을 주고 또한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런 뉴스와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전자상거래 업체 미국에서 두 번째죠. 120만 명 그 고용하고 있는 그 아마존에서 대거 해고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일 뉴욕 타임즈에는 향후 2030년까지 75%를 자동화하겠다. 그래서 60만 명의 그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2027년 때까지는 미국 내 16만 명의 그 인력 자동화 대체를 선포하고 30%가 이제 인력들이 창고에서 일용직을 하는 그 인력들이 대거 없어집니다. 또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다문화 다민족이 있죠. 특별히 또 유색 인종이 30%를 대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너무나 많은 혼란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또 이 땅이 임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되고 생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년왕국 이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낙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AI가 모든 것들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성령님이 그 우리 아이 직업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AI에 대해서 공부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직업들이 AI로 대체되고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주부들도 로봇으로 대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우리 그 동기 전도사님 남편이 그 비행기 항공 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가 등장할 텐데 그때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해도 전혀 상상을 못했죠. 만화책에나 나오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늘을 나는 그런 어떤 자동차가 출시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와 있습니다. 초첨단 초시대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는 신분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형상을 입은 하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는 그런 대행자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 이 땅에 천국을 풀어내는 자로 우리는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고 덧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 안에 있는 크로노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우리 인간 속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열망, 우리 안에 갈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열망의 불이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감동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다윗의 장막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우리의 그 시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또 예배자들을 세우라. 그리고 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권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 전쟁들이 치열해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경관진, 지역의 경관진, 민족과 열방의 경관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 분별함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알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나 신약에나 동일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풀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열망하느냐,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열방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들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한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주도하고 이끄는 그런 강력한 그런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선두주자는 이끄는 자가 아니라 선두주자는 예배자고, 선두주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선두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100%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즘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어깨를 한번 이렇게 조금 돌려봅시다. 예. 예, 일찍 또 오시느라 너무나 많은 수고들이 있는데요. 어깨를 좀 돌려보시고, 예. 예, 고개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네. 예. 예, 준비됐나요? 네. 요즘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회복하고 또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초토화를 시켜버렸죠. 저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제 안에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유다와
그 성읍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싸우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 땅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 3년째 태어난 자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12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죠. 여러분, 12세의 왕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살에 왕이 됐다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되겠죠. 우리 여기 12살 있습니까? 예, 우리 하은이 친구. 윤군이? 어디서? 윤군이. 12살이에요? 예, 윤군이 나의 왕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완전히 부강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를 잡아삼키고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어린 이 윤군이 같은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이야, 어떻게 이 나라의 그러한 위기를 돌파할 것이며, 또 나라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므낫세는 그러한 마음에 아버지도 12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이 아들을 아주 이뻐하고 사랑한 것 같아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그런 종교 개혁을 물려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종교 개혁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우리 선조들의 그런 기도로 이 나라 이민족이 부강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수출하고 또 선교사들 파송하는 선교 제2위국이 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권능을 주셨는데, 그 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실 새끼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후손들의 그런 삶이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과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6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통보를 받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네 날을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입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위하여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정책은 항상 보호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방하는 그 편지까지 써서 그렇게 비방하는 그 아수르 왕과 랍사게, 그리고 그 군대들을 향하여서 이 히스기야는요, 온 마음을 다하여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었을 때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와 그의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패망시켰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든지 낯이 뜨끈하여서 자기 고국으로 왔을 때에 네 몸의 날짜에 의해 그 사네립의 왕의 몸에서 난 자,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역의 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치고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엄청 많이, 아버지가 별로 저희들에게 너무나 억압하고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많이 싫어했거든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어릴 때부터 이 반역의 영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반역의 영이 자라고 나니 나중에 내 안에 많은 그런 반역의 영이 활동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수르의 그 산헤립과 그리고 랍사게죠. 그리고 그 산헤립의 그 군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다 땅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조소하고 비방할 수 있었는가. 제가 제 마음에도 너무나 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 사내립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흐름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반역에서 끊어지게 되겠구나.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런 반역들, 그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반감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살리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그 가문의 반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조의 계승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유다 땅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요, 어그는 나사흐입니다. 잊게 하다, 망각하다, 이러한 뜻이 있죠. 잊어버리게 하다. 창세기 41장 51절에는요, 그 요셉의 형 이름이, 요셉이 낳은 장자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라고 지을 때 내가 받은 이 모든 고난들을 잊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에 있었던 모든 고난들을 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내 아버지 온 집의 일들을 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지었던 이름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잊게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경우는요, 이 고난과 아버지 때의 그러한 생명 연장이라든가 이러한 질병의 고난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반언약적인 행위를 한 인물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저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길러야 할지 제가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유년 시절은요, 굉장히 경건했지만 이 믿음의 유산을 히스기야가 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에게 있는 그 보물과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임하려 하였더니 15년 생명 연장으로 인하여 그런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연장된 그 생명 안에서 태어난 그 므낫세가 이 믿음의 그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났고 기적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런 근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 응답받고 그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갈망의 불을 끄트려야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더니 이 갈망이 식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법을 배우지 못했더니 나 자신이 또한 잠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놓고 첫 아이를 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이렇게
기적은 경험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뿌리가 뭔지를 우리는 이 므낫세 세대와 같은 이 세대를 기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녀의 삶 가운데 너무나 그런 아픔의 여정, 고통의 여정, 어둠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활기를 칠 것인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AI 시대, 로봇 시대, 로봇을 넘어 호보 시대에 자연적인 시대에 이제는 생각으로도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요. 이것은 본래 천국의 것이었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인데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두 짐승, 음녀, 이 어둠의 세계가 빼앗아 가려고 우리 영혼들을 계속해서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므낫세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하여 제단을 쌓으며 세라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업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이 므낫세의 죄악은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악은 어떤 악이냐?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신들과 같이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한 일을 본보아 여호수아 시대 때 BC 1405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을 므낫세 시대 BC 697년 이제 708년 전에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700년이나 지났는데 그 우상들을 다시 섬기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히스기야가 세워버린 그 산당을 다시 헐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종교개혁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다시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바알 제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땅에 이루얼 성신을 세우고 분향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까지 가서 그 제단을 이방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도 또 이루얼 성신을 위해서 또 세우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이것은 너무나 사악한 제사입니다. 불 가운데 아들을 그냥 밀어버려요. 불에 타 죽게 하면서 몰래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뭐를 불러옵니까? 풍요를
오게 했지만 그것은 죽음의 영을 불러오게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끔찍한 인신제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들을 흉내내는 짝퉁 예배였습니다. 인신제사. 지금도 어둠의 세계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 사탄주의교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의 원리 눈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거기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이 그 주술을 행함으로써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인신제사는요, 강력한 어둠의 힘을 불러옵니다. 주술과 신접한 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묻는 행위를 므낫세가 행하게 됩니다. 풍요와 승리를 몰렉에게 요구하고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아하스와 므낫세만이 이 인신제사를 드렸던 아주 사악한 일들을 저질렀죠. 이방신은요, 너희 아들을 내어놓아라, 불에 태워라, 이렇게 빼앗는 신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신과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신은요, 죽이고 파멸시키고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싶어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므낫세는요, 사술과 요술과 신접한 자 박수를 신음하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두기도 하고 이 악한 통치를 55년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55년간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나타내셨죠. 므낫세의 유년 시절은요, 바로 히스기야의 이 생명 연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보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그 세대적으로 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어릴 때는요,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기적적으로 이 자녀에게, 이 므낫세에게 전수했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영이 무엇인지를 풀어줬다면 이 일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므낫세 안에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으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12세의 왕이 된 이 유년 시절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올바른 정체성이 확고히 서지도 못한 채 왕이 된 이 므낫세는요, 그 가나안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일었습니다. 이 유년 시절에 그 아버지의 바벨론 사신에게 굽신거리면서 절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보여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는요, 어린 시절 끔찍한 경험으로 생기고 발생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불안함, 낮은 자존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런 불신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 안에 굉장한 그런 불안들이 계속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요즘 정신과에 가면은요, 10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청년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의 미래의 주역인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런 학대들, 언어학대, 가정폭력, 방치까지도 학대 영역에 속하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불안, 두려움, 불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혐오감, 사람들을 혐오하게 돼요. 그래서 기계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잖아요. 이것은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도 그 밑바닥 안에 깊은 죄책감 때문에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을 싫어하지만 결국 자신을 혐오하는 거거든요. 남을 싫어하는 그 깊은 내면의 그 안에는요, 자기 혐오가 있어요. 왜요? 그 어릴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자기를 혐오하고 자책감에 심한 고통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행동적으로도요, 쉽게 화를 내거나 그 감정이 불안해요. 업다운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망성, 통증, 두통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의 길을 열어놓았죠. 이 치유의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자기 현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인가? 이 트라우마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므낫세도 만약 누군가 이 트라우마를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했다면 그 유년 시절에 벌써 히스기야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유다의 온 민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그가 회복하였을 것입니다. 이 치유의 첫걸음은요, 그것이 너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와 중독에 빠졌다면 그 책임은 너가 져야 한다라는 그런 정확한 경계선과, 그리고 그 내면에 그 치유를 행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내면에 있는 깊은 트라우마가 회복되어서 원가족이 생겼을 때, 실제 결혼했을 때에 그런 아픔과 고통과 내면의 트라우마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가족이 생기면은요, 이 잠재되어 있던, 잠복되어 있던 그 감정과 그 사고방식, 영적인 패턴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이 상처의 감정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불안도, 고통도, 염려도 다 예수님께 던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Cast. 너의 염려를 다 예수님께 던져라. 캐스트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화세 세대를 길러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비디오 그렇죠. 영화 그렇죠. 너무나 끔찍한 영화들을 재미있게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그 시선들을 보면서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문화세의 영을 풀어놓고 그 문화세의 영을 덧입고 하나님에 반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가진 정치인들, 예술인들, 그러한 법조인들, 언론인들, 스포츠계에 얼마나 많이 풀어지고 있겠는가. 2002년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 2002 축구 경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한민국. 이때요, 축구인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한 골 넣으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퍼포먼스 하면서 이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축구인들 보면은 잘 없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요 4강까지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8강입니까? 4강입니까? 4강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 놀라운 승리로 이끄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운 종교개혁을 그 아들 므낫세가 무너뜨렸듯이 한국의 선조가 쌓아놓았던 기도의 이 재단의 불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아, 이것이구나.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믿음 위에 믿음, 돌파 위에 돌파.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쌓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뜨려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수고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므낫세의 회개와 용서입니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우리 10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들레몬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전장에 역대하 32장 21절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부르짖었을 때요, 천사를 보내어서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부르짖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멸했는데 이제 그 멸했던 이 아수르 군대가 다시 일어났어요. 뭘로요? 인신제사로 힘을 얻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영적인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아수르인가 아니면 유다의 왕인가?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그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므낫세가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은 우상 숭배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여, 어떤 환난요? 므낫세를 사로잡혔어요. 사로잡아 가는도다.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요.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요. 이 결박하다는요, 아수림입니다. 제수처럼 묶이다. 제수처럼 묶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수림의 뜻은요, 이 묶이는 것은 하나님께 묶이는 것도 묶임이에요. 묶이다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포로로 보내 죄의 결과를 체험케 하였지만 다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묶이도록, 아수림, 묶이도록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요? 다윗 언약 때문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언약에 묶여 계신 거예요. 인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언약에 묶인 그 표적이 횃불 언약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언약에 묶여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때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더라.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을 보이는 것들을 확증하였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네 사랑을 확증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의 확증이죠. demonstrate, 논증하다, 증명하다, 설명하다. 내가 설명을 할게. 너희가 원수 되었지만, 너희가 멀리 갔지만, 너희가 죄인 되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 그 설명으로 십자가로 몸소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제약, 이 반역의 길로 행했던 이 아합도요, 자기가 회개했을 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너무나 많은 악한 길들을 했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심판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심판을 풀어냈죠. 하나님은 그 죄악까지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겸손하여 이카나, 부서져서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고, 회복이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보다 그 죄악을 덮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 덮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받아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짐을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게 하신다인데, 그에게 심판의 기억은 잊게 하시고 자비의 회복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죄를 잊게 하시는, 그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가 부강했을 때나 그가 아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선조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 1위가 되었어요.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어둠들이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런 어둠의 배후에 있는 영들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가나안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의 끝이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와 감사제입니다. 16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예,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예,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는, 그리고 유다에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예. 저는 이 므낫세가 은혜 입은 자의 그런 마음이 저한테 전이가 되었어요. 이 화목제는 레위기 7장 11절에서 16절,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죠. 감사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제는 약속한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드려지는 제사, 함께 먹고 마시는, 제사장에게는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자와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교제의 회복, 친밀한 잔치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3장 1절에도 단순히 용서받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열방의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까지. 개혁의 끝자리는 바로 이 감사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구약의 이 화목제, 이 감사제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감사제는요, 회복하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이, 저는 역대하 31장 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왕이 먼저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필요로 하시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놀랍도록 풀어내는 것들을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대하 31장 3절 그 말씀 제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므낫세가 자신의 간구를 듣고 먼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도 그런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개혁의 끝은 바로 화목제와 감사제로 이것이 온 열방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므낫세를 위해, 므낫세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므낫세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 저는 이 시대가 앞으로 므낫세 세대들이 더 많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므낫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은 힘이 없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다니엘의 그 기도 알지? 그 조상의 죄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자복하여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해라.
다니엘서 9장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바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수치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기도, 또 므낫세가 회복된 이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므낫세 세대를 일으키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들은 힘이 없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전에 들을 수 있으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